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증명서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때 슬픔의 최상급 표현이다라고 유행했던 한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웃었고 나중엔 깊이 공감했는데요. 이 한 줄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공인인증서 없는 한국인처럼 슬피 울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인증수단이 생겨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증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이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인증 방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인증 방식이 아주 절박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안내 문구만 계속 뜰 때에 그 절박함과 답답함을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수단이 없다는 막막함, 자신이 직접 가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해 줄 인증 방식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다 보면 문득 나 자신이 아니라 때로는 주민등록증이라 부르는 카드 한 장과 공인인증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나를 증명해 주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타인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명서가 하나씩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받기 때문이죠. 공인인증서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인증서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근로확인서가 있고, 내가 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증명해 줄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걸 증명해 줄 재학 증명서도 있겠죠.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해 주는 다양한 인증 방식과 다양한 증명서가 존재함을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적인 나임을 인정받는 증명서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받는 이 증명서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증명해주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합니다. 때로는 현관문 앞에 스티커로 교회 명패를 붙여주기도 하죠. 또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라는 그 교인 증명서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에 원서를 쓸 때 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 요청을 했고 그 교인 증명서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라는 사실은 증명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교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으라 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평소 예루살렘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순교로 교회의 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자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각각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태생은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정착한 몇몇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당시의 안디옥에는 이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만한 지도자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인 안디옥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안디옥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혹은 그리스도의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지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만 처음으로 붙여진 이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원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였습니다. 우리말로 좀 번역하자면 예수쟁이라고 하면 좀 맞을까요?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의미이죠. 혹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명칭이야말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증명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불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유대교인 줄 알았던 그들의 신앙이 분명히 유대교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들과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이러한 명칭을 썼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 주장은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 등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으로 불렸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의 신앙생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구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 신앙을 지켰고 세상 밖에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면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구분 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바는 없지만
아마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물질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들은 시간이 남아서 모였겠지. 이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모였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들도 생업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 공동체가 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 모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미련하게도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서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오히려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 집 문 앞에 달려있는 교회의 명패나 증명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업무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방문해서 부서 담당자와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는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한 형제가 있었고 제가 업무를 다 마친 이후에 그 담당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형제 참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잘 부탁한다고. 그런데 그 담당자분이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녔냐? 물론 농담이었고 그 말을 들은 형제는 웃음으로 무마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참 자신이 부끄럽다, 그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인지 증명해 줍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도행전 2장, 이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분명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할 때 정직하였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섬김을 자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세상도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큰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위치, 그것에 충실할 때, 그것에 성실할 때, 그것을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해낼 때,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이 섬기기 싫어하는 일에 자처하며 나설 때,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 증명서가 발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마 그것을 보고 교회를 판단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판단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판단할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가와구투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특이한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무언가를 빌려야 될 상황이 오면 자신의 이름을 저당 잡히고 빌려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이름으로만 빌리고 갚는 일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선뜻 짐작이 가지는 않지만, 이름이 공인인증서 역할도 하고 인감도장의 차용증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름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가와구트 부족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게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길 때 분명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볍게 여길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처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점차 그들을 인정하는 말로 변화되었듯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점차 그 인식이 변화되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